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는 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20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평소에 알지 못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과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알며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요 주님과 한 몸 교회가 됐을 때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울 때서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 주님과 한 몸 교회가 되실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꽃이 많이 피고 하면요, 바람이 불면요, 저 멀리 아카시아 꽃 향기가 교회 쪽으로 오면요, 교회 쪽으로도 이렇게 아카시아 꽃 향기를 맡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받은 사람들 앞에서나 또 예수 믿지 않고요 그 망하는 자들, 그들 앞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반드시 꽃이 있으면요 벌이 날아가고 나비가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른 냄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른 냄새가 나지만 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복잡하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풀면 되지 않습니다.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뿐 아니라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요 기록된 문자 오문으로 살기 때문에요 믿는 성도들도 실족하고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문자로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시은승에 보면요,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죠. 같은 말을 여러분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자꾸 반복된 것 같아도요, 성령께서요, 복음의 말씀을 오늘 종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 3장 6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지금도 보면 교회 다니도요,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기록된 문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했으니까 10시간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해야지. 다 이게 우문을 하고 문자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요한으로 끝났어요. 예수님 오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요, 침범해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 3장 16절 표준 세번역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지금도 새 언약의 중매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그리스도께서요, 지금도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 3장 14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아멘. 고 3장 14절에 그런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을 것이라. 똑같은요, 율법이지만 요일 2장 7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면 그것이요, 예언약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요, 마음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마음은 삶의 그것이요, 새 계명입니다. 여기 오늘 고 3장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해요. 오늘까지로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고요. 율법의 수건이 가슴을 덮어가지고 있어요. 그 수건이 벗겨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뭐냐,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의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요, 믿음이 오기 전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율법 아래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를요,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요,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은 우리를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요,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는 이제 율법이 우리가 젖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야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요, 젖먹는 신앙은요, 율법 신앙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이요, 14절에 장성한 자는요, 단단한 음식, 진리의 말씀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율법 아래 갇힌바 됐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잘 못 풀면요, 성경이 사랑해서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데 사랑하다가도요, 상대가 사랑을 베풀다가도요, 기분 나쁘게 하면요, 우가고요, 말을 함부로 해버리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술 먹는 남편으로 사랑하세요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내가 그 인간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다가요, 또 술 먹는데 내가 또 예박까지 잠까지 오니까요, 성질하니까 또 막 쏴붙여버리잖아요. 그건 내 마음으로 사랑하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타고 태어났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요, 그 사람은요,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이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초등교사,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26절에 보면 갈라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가르쳐서 우리가 종살이 했고 믿음이 그리스도에서 온 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듣고 한 번에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오늘까지도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서요. 지금 우리는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이제 믿음이 왔는데도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수건이 마음을 덮어둬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로 간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면요, 주님을요,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시오. 바로 맞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도 같이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고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 주님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그래서요, 로마서 2장 19절에도 보면요, 마음의 할례는요, 성령께서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우리가요, 우리를 미워가는 원수마귀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 안에 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알고요, 마귀는요, 막 항행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나누게 하고요, 목사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나누게 하고요, 가족과 가족, 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자꾸요 나누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냐며 하나님 말씀을요 혼잡하게 하지 말고 자꾸요, 악한 수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혼잡하게 하고 미혹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해. 우리는요, 복음 진리를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항상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그 말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요, 말씀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라. 에베소 1장 13절이요,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진리 아닙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라. 진리의 말씀이 가리었으면요,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이 세상 신이 마귀 사탄 아닙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이 말은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의 빛 강체요. 주의 영광을 봐야 우리가 변화가 되잖아요. 고 3장 18절. 근데 주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체 빛이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 주님과 한 몸 교회 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러 우리를 속인다는 걸 꼭 깨닫고요. 항상 영적으로 무장이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고난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아멘. 악한 자의 임함은요, 사탄의 역 따라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우리가 말세지만에는요, 그 표적과 능력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과 이게 복음으로 쪽발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지 않으면요, 그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이나 소는요, 대세김질할 뻔에 쪽발이잖아요. 그런데 낙타나 토끼는요, 대세김질하는데 쪽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나눠지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에도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지지 않으면요, 영적인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잘 하지 못합니다. 그 능력, 귀신을 줘서 병을 고친다 해서요, 그것이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 목사님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율법과 복음으로 쪽발이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요, 멸망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적군서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대단하네. 그거 보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강야에 있다 쫓아가면 안 돼요. 과연 그게 복음인지 아닌지 율법인지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그리고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리고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로 하시고, 그는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요, 마귀를 쫓아가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을 자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말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에베소 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요,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지 않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언자에게 속에 산 사람들은요, 결국 거짓을 믿고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자신은 생각하지만요, 결국 나중에 음부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도요, 우리의 은수마귀가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요, 산길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에 바로 서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오늘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 진리가 제가 예배실 1장에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고 3장 6절 같이 우문으로 사는 자들은요, 모든 자들을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13절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 앉아 계심을 전하여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심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깨닫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살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업장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 그건 다 불에 탈 것들이잖아요. 가지고 못 가잖아요. 성령의 거룩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를요 복음으로 부르사 우리를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다는 말이나 진리로 불렀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분 예수님께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에베소 1장 13절. 예.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 우리가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요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는 그 TV에서 그 테마 기행 보면 몽골 고는 촌이 그냥 엄청 넓잖아요. 막 우리나라 그냥 도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보면 거기서도요, 자기 양이나 말이나 소가 없이요, 낙타 없이요, 그걸 이제 일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인의 양도, 또 순인의 양도, 철순의 양도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그걸 그냥 양모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몰이하고 또 이렇게 숫자가 없는 거 다 확인하고 하더라고. 근데 그 섞어 있어도요, 집주인이, 그 양이나 소나 말 주인이 너 우리 거 다 분별할 수 있어. 그래, 안 해. 예. 그들 히프 궁뎅이에는요, 철수의 거면 철수 도장이 찍혀 있고, 순이의 거면 순이 도장이 딱 궁뎅이에 불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요. 그거 보고 분별한 거예요. 우리도 약속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13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편석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의 성령으로요, 날인 도장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으로 인침, 도장을 받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저기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짤막짤막하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6장이요,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요일 2장 25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에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려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럴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참 잘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그에게 말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20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러던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 삼아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해요.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주님과 한몸 교회가 되어지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문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악한 원수마귀 틈타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물이 없으니까요 악한 귀신은 7을 데리고 들어오니까요 더 몸이 그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을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풀려하고.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직 복을 믿고 기도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이에 제자를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을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죄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한 후에 내가 너를 베드로로 삼아 베드로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라 이 말씀하신 후에 참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요 그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세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침을 받았지만요 제자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베드로가요 예수를 붙잡고요 항변하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그들을 멸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우리 제자들 우리가 주님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결코 주님에게 하가 미치지 아니하리다 말할 때 23절에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예루살렘에 올라서요 대사양과 서기관들에게 또 이렇게 신문을 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옵소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를 죽게 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어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면서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고 말씀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요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요 마귀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진리 그 속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것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자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렀을 때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에 보면 그 비유로 말씀하지만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요 보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삼으면요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 참 똑같은 택한 받을 자녀에게서요 한쪽 사람들은 깨닫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가리었고 그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을 감았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그런데 그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굿뉴스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려 그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노. 오늘 서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걸 말씀했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가요 인간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말할 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나를 따를 것이나. 또 누가복음에서 9장에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 다니다가 힘들어하니까 자기들 십자가를 버리고 큰 교회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좀 힘들어도 주신 십자가로 생각하면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목사의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때 각 사람의 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지라.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주님께서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가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500여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나머지 120명이요 끝까지 기도할 때요, 오순절 성령이 올 때요, 그때 주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들의 10년 가운데 임해서 그들이요 주님의 귀한 사역을 120명 제자들이 사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것을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시간이 많이 갔기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임한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절을 쉬운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드물어는 복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에게 분명히 듣고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벌써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 통해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에게 분명히 듣고도요 남에게 속았으니 말씀을 혼자 막하게 하고 미혹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속았으니 어리석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2절에 이 한 가지만 대답하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복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요 13장 39절부터 4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랬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오늘 저기 설교 말씀을 몇 번씩 들어서 이렇게 추천합니다. 오늘 말씀에 깊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요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면,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어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데, 우리가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요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요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주셔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 40일 작정해서 오십시오. 철학이 되십시오. 금식기도 하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니까 한 몸 교회되어 하나님 생명을 거듭나 여러분 안에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씀하면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 주님은 그 한 가지 일을 하기 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사도행전 13장 39절 41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부터 41절 현대인 성경 39절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비웃는 자들아 너는 놀라고 주가 없어져라. 내가 너희 한 일을 행했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줘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39절 현대세계 여러분이 모세율법을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40절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데 그들은 이제 다 비웃었잖아요. 멸시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주님께서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루시게 오셨는데 비웃는 41절에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었어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했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서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의 성전 교회를 세워서 새 언약의 중보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하지만 믿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요.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말씀하시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은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1장 21절 23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23절
에베소 1장 21,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요. 된 우리 몸을 통해서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 대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되어 사는 주일과 성도들의 얘기를 주일은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동과 성도들의 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책망을 받지 말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